2025년 4월 20 주일 말씀입니다. 일해야 희망을 이룬다.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 성경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해야 희망을 이룬다. 일해야 희망을 이룬다 입니다. 찬송가 330장을 보면 일할 때는 일하고 놀지 말아라.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일하는 축복, 일해서 희망을 이루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일과 희망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일과 희망입니다. 일을 해야 희망입니다. 일한 대로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일을 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을 많이 한 자는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모든 자가 부러워할 만큼 잘 되고 많이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지구, 지상, 천국, 세계를 창조하는 일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없어질 때까지 기쁨과 이상 세계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나서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의식주 일, 그리고 영에 관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의식주 일, 그리고 영에 관한 일,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지혜롭게 일해야 합니다. 노동만 해서는 안 되고, 일을 할 때는 시대 상황도 잘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시대 상황을 잘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합니다. 일 중에서 최고 큰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최고 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타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핵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와 같이 시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성령이 감동시킨 일을 하는데 이때 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와 같이 시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일,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일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일해야 합니다. 일이 낙입니다. 일이 낙이다. 일이 목적을 이루는 대가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대가. 신앙의 일, 육신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영의 문제도 영원히 해결하는 금덩이 같은 일입니다. 신앙의 일은 금덩이 같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새 시대에는 새 일입니다. 새 시대인데 옛날 일을 하면 안 되죠. 새 시대에는 새 일입니다. 구시대에는 구시대 일을 그들이 다 해서 일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시대의 그들은 이제 늙어서 일을 더 못합니다. 새 시대 사람인데 새 시대 일을 안 하고 새 시대 사람이 구시대 일을 하면 불행합니다. 새 시대 사람이 새 시대 일을 해야 새 시대 일을 해야 영적인 의의 돈과 실제 육의 돈을 얻게 됩니다. 새 시대 일을 해야 영적인 의의 돈과 실제 육의 돈을 얻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의가 최고 큰 영원한 역사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 성양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 성양 역사를 이루는 일, 이것이 의가 최고 큰 영원한 역사의 일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새 시대 젊은 자들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말씀을 듣고 새 시대 복음을 전해서 생명들을 새 역사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배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작으면 파도에 배가 파손됩니다. 큰 군함이 돼야 파도가 쳐도 튼튼합니다. 그런 튼튼한 자를 전도해야 파손 안 됩니다. 끝까지 남는 자들이 튼튼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들. 선미사는 전도해서 큰 군함이 되었습니다. 고로 선미사를 수만 명이 타고 갑니다. 이제는 선미사가 더 큰 군함이 되어서 이 파도를 헤쳐가야겠습니다. 아멘. 선미사에는 사람은 많은데 추수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온 민족과 세계에 이 새시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모두 다 추수할 곡식들입니다. 온 민족, 온 세계에 지금 이 새 역사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전부 다 추수할 곡식들입니다. 그런데 선미사에는 추수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해야 즐기고 잔치합니다. 특히 유럽, 미국 등 해외 전도가 안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전도했으면 교회마다 500명, 1000명 됐을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니까 희망도 작고 이상세계도 작습니다. 하면 됩니다. 선생이 특히 기도하니까 유럽과 미국 힘을 내어서 전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 차원으로 기계화된 추수를 해야 힘들지 않게 추수합니다. 어떻게요? 이 시대 차원으로 기계화된 추수를 해야 힘들지 않게 추수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계화된 추수.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전도해야 쉽게 많이 전도한다 함입니다. 말씀으로 전도해야 쉽게 많이 전도한다. 이것이 기계화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해야 경제를 이룹니다.
선생도 전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섭리사는 아주 일부가 전도합니다. 모두 다 1년에 몇 명씩 전도하고자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경제 축복해 주신다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경제 축복해 주신다. 선생도 전도를 못했을 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명, 30명, 100명을 전도하니까 그들로 인해서 양식 걱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해서 교인이 1000명이 넘으니까 교회를 전세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부흥이 되어서 수만 명이 넘으니까 교회를 사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도해서 정신이 아픈 자를 고쳐주니까 그가 헌금해서 월명동 핵심지 옛 집과 땅 200평을 35만 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희망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의 희망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하루만 일을 안 해도 허전합니다. 일을 안 하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섭리사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사에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해야 받습니다. 편하려고 매일 일을 안 하면 결국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 편한 것이 아니라 더 고생합니다. 일을 안 하면 더 고생을 합니다. 오히려 일을 해야 편한 것입니다. 일을 해야 매일매일 표적이 일어납니다. 또 일을 하기는 하는데 큰 일을 해야 큰 표적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자는 매일 표적입니다. 큰 일을 해야 큰 표적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자는 매일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표적을 일으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매일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섭리인들은 선생이 누구를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게 두 가지 일 있을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 뜻 안에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꾸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 뜻대로 일을 해야 모두 유능하게 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선생도 처음에는 육신의 일도 하면서 선생이 신앙의 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선생이 평생 인생 일생을 영적인 생명 구원하는 일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도 육신의 일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일하라고 이때 태어났습니다. 일하라고. 어떤 일이요? 6,000년이나 기다린 하나님 창조 목적의 일을 하라고 기적으로 전도되어서 왔는데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자기 꿈이나 이루려고 하니까 무익한 자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지금까지 46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하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게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성령도 같이 함께 행해 주십니다. 일을 해야 천국에 자기 영원히 살 처소가 지어집니다. 일을 해야. 일을 안 하면 공적이 없어서 사망으로 가서 귀신, 악마, 짐승이 되어서 정처 없이 다닙니다. 왜요? 일을 안 해서 공적이 없어서 사망으로 가서요. 여러분들도 다 영계에 가 봤으면 보았을 것입니다. 영계에 가 보면 얼굴 아는 자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다 충성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육신 일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충성해야 영의 세계에서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땅에서도 다음 단계의 일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더 큰 일을 주십니다. 일을 함으로써 각종으로 얻고 일을 함으로써 편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함으로써 각종으로 얻게 되고 편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함으로. 할 일을 안 하면 신앙이 바로 나태해집니다. 할 일을 안 하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할 일을 안 하면 결국은 신앙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할 일을 안 하면 얻는 것이 없어집니다. 일을 안 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그러면 쫓아내십니다. 사명도 전도한 실적을 보고 줍니다. 전도를 안 하거나 전도를 조금 한 자에게 목회나 기타 사명을 주면 생명을 귀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때는 새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새 역사입니다. 자기 삶의 일은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하죠. 그렇듯이 자기 신앙의 일도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신앙의 일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자기가 더 차원을 높여서 신앙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자꾸 없어집니다. 일이 일을 만듭니다. 일이 일을 만듭니다. 일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도 부도가 나고 일하지 않으면 신앙도 부도 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그 터전을 이용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일하면 그 터전을 이용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계속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면 계속 흑자가 납니다. 흑자. 월명동도 일해 놨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전도한 자에게 월명동을 보이기 전에는 그 신앙이 보통이었습니다. 선생이 어떤 자를 전도했는데 그 자에게 월명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 사람 신앙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월명동을 보고 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역사다 라면서 선생을 인정하고 자기도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일을 해야 육도 빛나게 쓰고 영도 빛이 나게 했습니다. 일을 해야. 일을 해야 천국에 영의 집도 건축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영도, 육도 일을 행해서 저마다 좋은 집을 건축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우리가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 구상대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성령도 구할 자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일단은 불러야, 하나님을 불러야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주를 불러야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성령, 주를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신령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찾고 주를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신령한 일입니다. 선생도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항상 가만히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과도 통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육신이라서 성령이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불러야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자신이 의식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을 불러야 돼요. 고로 항상 우리가 먼저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도 찾아야 구할 자가 있으면 구해 주십니다. 자, 먼저 육 있는 자입니다. 육 있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령한 자입니다. 먼저는 육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자기 혼과 영의 역사입니다. 먼저는 육 있는 자가 불러야 돼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육이 먼저 깨어서 부르고 찾아야 영이 역사할 때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이치는 완전합니다. 육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바로 통합니다. 통할 때 그때 열심히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해서 통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통하려면 또다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서 대화하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통하려면 잡념과 육적 차원을 벗어나는 조건을 또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것이 귀하다.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게 정말 귀하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 기도할 때 감동과 깨달음으로 답을 주십니다. 혹은 하나님이 만물로 계시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해줄 것은 다 해주고 가지 그냥은 안 간다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최고로 충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행한 것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 행한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최고로 충성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과 통해서 받은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책으로도 냈으니까 늘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해서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 귀하고도 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하는 것이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의입니다. 또,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돈. 시간을 쓰지 않으면 흐르는 물같이 시간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돈인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는 물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서 기도해서 합당한 일을 찾고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일을 준다 하셨습니다. 뜻이 있으면 일을 준다. 찾으면 일이 많습니다. 경제도 그냥 흘러가지 않게 개인도 섭리사도 뭉쳐서 행해야 합니다. 저마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모으고 헤쳐야 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모으고 헤쳐야 합니다. 함께. 자, 모으고 헤쳐라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으고 헤쳐라. 모으고 헤쳐라? 자, 이 말은 뿌려야 수십 배 결실해서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뿌려야, 그죠? 뿌려야죠. 뿌려야 수십 배 결실해서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모으고 헤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으고, 뿌리고, 거두기입니다. 다시 모으고, 뿌리고, 거두기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모으고 헤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작게 하면 작게 거두고 크게 하면 크게 거둡니다. 하나님 성령은 정말 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 크게 거둡니다. 자, 또 잘 들어봐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 흐르는 물도 막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을 막고 모으면 월명동 호수같이 수영장이 됩니다. 돌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성전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때, 기회의 때에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제때, 기회의 때에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기회의 때 모아야 하고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 끝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끝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모을 것을 모으면서 각종으로 끝까지 하기 바랍니다. 모을 것을 모으면서 각종으로 끝까지 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것이 됩니다. 월명동 땅도 작은 돈이라도 모두 모아서 함께 사서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끝까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확인하면서 해야 합니다. 확인.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해야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완전하게 하고 일 잘하는 자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해도 손해가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했는데 손해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잘못했거든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온전히 해야 합니다. 온전히.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일을 하면 사탄이 굴복합니다. 일하면 사탄이 굴복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우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냥 배워지지 않아요. 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배우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뭉쳐서 해야, 뭉쳐서 해야 월명동에 하나님 자연성전을 만들듯이 큰 일을 합니다. 뭉쳐서 해야 큰 일을 합니다. 경제도 혼자 또는 몇몇이 모아서는 작은 것밖에 못합니다. 경제도 전체가 함께 모아서 해야 큰 것을 합니다. 혼자 어떻게 큰 바위돌을 듭니까? 이처럼 섭리사 전체가 예전같이 모두 뭉쳐서 하기 바랍니다. 사탄과 악과의 영적인 전쟁도 뭉쳐서 해야 이깁니다. 항상 악편이 선을 먼저 칩니다. 항상 악편이 선을 먼저 칩니다. 선은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악을 모두 멸해버립니다. 먼저 치면 악이에요. 선은 나중에 하나님하고 같이 악을 모두 멸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1.1획도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죄인들 때문에, 항상 죄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이 죄인들을 쓰고 환난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죄인들을 쓰고 환난을 일으킵니다. 악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깨끗이 변화가 되어서 의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악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깨끗이 변화가 되어서 의인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로 그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지 모르느냐? 네, 자기의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가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지 모르느냐? 어디요?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지상 천국도 죄가 없을수록 천국이 됩니다. 새 역사일수록 더욱 천국입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하늘의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마치 깨끗한 옷을 입은 자, 깨끗하게 몸을 씻은 자 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의로 단장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은 자, 더러운 자를 혼인잔치에서 쫓아냈다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하되 친구야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천국은 천국 선과 의입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천국은 선과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의로 단장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선과 의입니다. 영상 1번 여기까지. 섭리사에도 시대의 예복을 안 입은 자,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임금님으로 오사 쫓아내셨습니다. 섭리사에 시대 예복을 안 입은 자, 더러운 자는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자기를 개성으로 완성한 자가 천국에 갑니다. 마치 물건을 완전히 만든 것만이 완성된 곳으로 들어가듯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완성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황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 자, 회개하지 못한 자, 의로 단장하지 못한 자, 이런 나머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 자의 영, 악으로 불의로 만들어진 영은 각자 자기 행위대로 지상 영계, 사망 쪽 영계, 지옥 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천국에 못 간 자들은 완성되지 못한 세계에 가서 삽니다. 천국에 못 간 자들은 완성되지 못한 세계에 가서 삽니다. 공의가 뭘까요? 공의. 공의는 자기가 행한 대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고 사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육계도 영계도 각자 그 삶대로 수천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계도 수천 수만 가지로 나눠져 있고 육계도 각자의 삶대로 수천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천국과 황금 천국에 못 간 자들의 세계에도 온전하지 못한 대로 혹은 죄를 지은 대로 그 영들이 각자 사는 곳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황금 천국에 못 간 자들, 그들의 소망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행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영의 세계에서 행하려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에 가면 자기를 가르쳐 주고 관리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영계에 가보면 누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자도 없고 관리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그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영계에서는 특별하게 의를 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룰 구원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심도 없이 살다가 자신의 기회의 때를 놓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할 일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할 일이죠. 그런데 육의 세상에서 기회를 놓친 자들은 영계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선영계나 음부에서 후회를 하면서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다 더 선 쪽으로 작고 작은 의들을 행하면서 간혹 가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욱 의를 행치 않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요. 점점 더 의를 행치 않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음부, 무적행, 늪, 흑암, 지하, 영계, 지옥에서 어둠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계를 안 가봐도
확실한 근본의 세계입니다. 대강만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 중에서 악한 영계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끝도 없습니다. 자, 천국 쪽. 천국 쪽은 선영계로부터 선 쪽의 영계입니다. 계속해서 더 자기의 차원을 높이면 더 천국 쪽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 쪽에는 더 화려한 곳도 있으나 자기 행위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 쪽에도 보다 차원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선의 세계이기는 해도 빛도 약하고 환경의 위치도 낮아서 가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행위를 해서 점점 더 천국 쪽, 중앙 지역, 빛으로 가는 영들도 많습니다. 그곳은 보다 더 금과 황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다 자기 공력대로입니다. 자기 공력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충성하고 더 의를 위해서 주와 일체되어 일한 자들이 더 중앙 지역으로 더 차원 높은 곳으로 천국 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지상의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지상과 천상과. 지상에서 땅에서 구약, 신약, 성약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신약, 성약이 그 차원이 다르게 살듯이 영계 천국에서도 차원이 다르게 삽니다. 구약 시대는 종급 천국, 신약 시대는 자녀급 천국, 성약 시대는 신부급 황금 천국입니다. 천국도 차원이 달라요. 자,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회사에 가보면 회사에 직원이 있고 사장이 있죠? 또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자기와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각각 사는 삶과 위치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과는 같이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갑니다. 한 가정에서 같이 한 집에 살아도 형제들은 형제끼리, 부모는 부모끼리 방을 달리해서 삽니다. 그죠? 이와 같이 천국도 그러합니다. 천국도. 같은 천국이라 하더라도 모두 행한 공적대로 각자 자기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사명도 위치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수종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사명도 위치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천국의 삶은 가만히 놓고 사는 어떤 돌같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은 저마다 즐거운 낙의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에 속한 일을 합니다. 천국에서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에 속한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상세계는 땅의 세계를 보면 알기가 쉽습니다. 하늘의 이상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땅의 세계를 보면 알기가 쉽습니다. 하늘의 그림자 같은 나라, 하늘의 그림자 같은 세계가 바로 육의 세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본체이고 땅에 있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육을 축소해서 보면 영과 혼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제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 제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 영과 육이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온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구약에 하나님 온다고 또 약속하셨죠.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구약시대 당시의 그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신자들은 그들에게 해당하는 자녀급 새시대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보낸 자를 불신하면 나 예수를 불신한 자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역시 내 말을 듣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권 축복을 못 받고 새시대 신약에 해당하는 복을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불신자, 배신자들의 그 영들이 지금도 지옥과 흑암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이 죽은 자는 육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영이 기다리다가 맞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은 영들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못 맞은 영들은 그 행한 대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은 자들의 영이 어떻게 되었나 봐봐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말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는 구원자가 와서 구출을 해줘야만 구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다고 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죽은 육신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으로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 제자들에게 보이거늘. 자,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 그 영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믿었으면 새 시대의 자녀권 구원을 못 이룬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전합니다. 새 시대에 보낸 자를 따라오지 않으면 한 단계를 높인 새 시대 혜택인 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무지대로 육도, 영도 그냥 구시대 그 주관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때에 못 나오고 그냥 애굽에서 계속 사는 자와 같습니다. 새 시대 보낸 자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애굽에서 사는 자와 같습니다. 반면에 새 시대 보낸 자를 막고 행한 육 있는 자들과 새 시대가 오기 전에 구시대에서 이미 육신이 죽어서 영으로 주를 막고 믿은 자들은 육이 맞았든지 영으로 맞았든지 주를 막고 믿은 자들은 하늘 천국에 가서 이상세계를 누리면서 일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세계로 영원히 결정되어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게 복입니다. 아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악평자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해도 오직 사명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오직 사명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새 시대도 앞에서 말한 대로 그와 같이 그러합니다. 신약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년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이제 새 시대를 맞고 행한 우리들은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중요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온다고 한 자의 영은 영으로 오면 와도 모르기 때문에 영이 육신을 쓰고 옵니다. 왜냐하면 영만 가지고서는 육신세계에 설교도 못하고 역사의 일을 영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은, 온다고 하는 영은 그 사명에 해당자의 육신을 쓰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육신 세상이라서 육신이 없이는 못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신약 예수님도 육신 쓰고 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구하러 온 하나님 예수님 영, 또 보낸 자를 반대하고 불신한 자들은 예수님을 재차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살인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약속을 받았어도 그들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육신이 죽은 자들은 영으로, 영계에서 주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신약에서 신약시대 살다가 육신이 죽고 영계에서 영으로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신 것을 맞은 자들은 약속을 이루고 사랑의 신부가 되어서 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땅에서 시대 보낸 사명자의 육신을 맞은 자는
부활하였다 라고 합니다. 또 영들이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맞았어도 그 역시 부활했다 라고 합니다. 부활하였다 함은 살았다 함입니다. 부활, 살았다. 이거는 사망권에서 새 시대를 맞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았어도 얼마나 귀히 보고 그를 따라서 사느냐로 자기의 육도, 영도, 형상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대로 온전한 형체를 이룹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으로나 영으로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지 못하고 산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삽니다. 무지의 고통은 언제까지일까요? 무지의 고통, 알 때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때가 지나면 자기는 늙어서 죽습니다. 유대 종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모르고 유대 종교가 계속 하나님만 기다렸듯이 이 시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는 옛날에 육신이 죽어서 온다고 하는 자, 우리가 기다리는 자는 영으로 옵니다. 새 시대에 육 있는 자에게 자기의 사명을 주고 같은 심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쓰고 옵니다.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로 믿는 자를 신부로 쓰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을 신부로 쓰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는 자기 구원주를 안 버립니다. 자, 잘 들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온다고 하는 자의 영은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그 다음 시대에 옵니다. 다음 시대에. 이것이 성경의 총 역사의 절대 진리입니다. 항상 온다고 하는 자의 영은 육신을 쓰고 다음 시대에 온다. 이것은 섭리사에서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주관권이고 자녀권이고 신부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못 가르쳐 줍니다. 아는 자만 합니다. 법정에서도 이것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모르니까 법정에서도 무지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자와 악평자의 말을 듣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하늘나라 하나님 법으로 하십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거짓자의 말을 듣고 했죠? 그들은 악평자의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 재판을 어떻게 해요? 최후의 재판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법으로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시대도 불신한 당세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시대 새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맞이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새 시대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고집으로 무지와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산 자들입니다. 새 시대를 따라왔으나 제대로 못 믿은 자들도 환난으로 인해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다 자기 행위대로
사망 주관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영계의 지옥을 가본 자는 압니다. 지옥 고통을 겪고 싶어요? 아니죠. 지옥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갔다 온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옥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갔다 온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살 때 죽도록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진짜 약속대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는 반드시 육신 가진 자를 보내셔서 그가 땅의 머리가 되어서 그 따르는 자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육신 가진 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을 보면 사사 때는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 때는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 때는 다윗, 솔로몬 등 10왕을 보내시고 메시아 시대 때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마다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영으로 그 육신에 강림하여 육신 쓰고 행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사명자의 영과 일체되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함께하면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의 존재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낸 자, 육신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을 세상에 보낸다고 해도 영이 육신이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명자는 항상 육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 육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그 육신이 표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 사명자를 대하는 대로 대하고 갚아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그 보낸 자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와 역사를 맞춰서 행하십니다. 때를 맞추기 전에 먼저 시대마다 때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명자를 택하고 키우고 가르쳐서 때에 맞게 만들어서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항상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을 알아야 계절마다 추수할 곡식을 알고 나오는 과일도 압니다. 세상 때는 알면서 왜 하나님 때를 몰라서 기다려놓고도 맞이하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때를 안다고 하나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지구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사명자이신 예수님도 모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데 알았겠습니까? 사람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어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선생도 예수님이 서론을 가르쳐 전도하시고 최종의 깊은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성경에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 말이 정말 맞구나 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온다고 한 자를 기다려서 맞이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환난,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도 받습니다. 저들은 죄인이다. 죄로 잘못되어서 저 환난과 어려움을 받는다 하면서 무지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르면 모두 자기의 무지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무지한 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는 하나님이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때가 와서 맞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데도 무지한 자는 모릅니다. 아는 자는 봄이 와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도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낸 자를 맞고 살아가는데도 무지자들은 몰랐습니다. 모르면 2000년을 기다린 소망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아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안 자와 모르는 자는 빛과 어둠이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이렇게 무지자는 사망으로 갑니다. 한번 사망에 가봐요. 영원히 못 나옵니다. 주를 못 맞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였습니다. 주를 맞이해야 주가 죄를 사해 줘서 회개가 되죠? 주를 못 맞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였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다고 하고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신약 역사를 하셨습니다. 구약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4000년 동안 그렇게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다렸으나 교만하고 자기 고집을 안 버리고 구약인들은 육적이라서 성경을 육적으로만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약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오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옛 시대에서 온다고 하는 자는 그 옛날 시대에는 죽었기 때문에 다음 새 시대에는 영으로 옵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육신 가진 자의 글을 쓰고 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옛 시대에서 온다고 하는 그 자는 그 시대에 죽었기 때문에 다음 새 시대에는 영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영은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육신 가진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그 영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자 메시아도 절대 믿는 자 중에서
그 육신을 쓰고 오십니다. 그는 그 영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구원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천하가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기다리는 자는 아직도 안 왔다고 하면서 사명자를 불신합니다. 불신하면 미워하게 되니까 미워하면 죄가 되고 영적인 살인자가 됩니다. 영적인 살인자. 성경에 살인자, 거짓자, 미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삼위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